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축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일상생활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기도 하는데 워낙 열정적이고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목소리로 큰 것으로 대화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큰 편이라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내 감정 표현을 잘하고 또 잘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분들의 강의나 설교는 생각보다 좀 감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목소리가 크고 또 이 역동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전달하는 분들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좋은 면도 있지만 목소리가 크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보면 목소리 큰 사람 만나면 또 물론 이제 억지스러운 상황이겠지만 그 억지스러운 상황 때문에 대화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집단과 집단 사이에 논쟁이나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확률이 사실 큰 건 맞습니다. 정의와 법도의 의미는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결정권자를 괴롭게 하면 대중의 지지를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결정권자는 그들의 소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중의 여론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또 뒤집기도 하고 또 하게 되죠. 근데 미얀마의 사태를 보면서 대중이 그렇게 민주화 정부를 90% 80% 이상 지지해서 변화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력으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거, 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못 박게 죽게 만들었던 유대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 여론에, 그러니까 정의와 좋은 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려고 듣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냥 인기를 얻고 여론에 취해서만 살았던 사람은 아닌가, 그러니까 잘못 듣고 살은 사람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받은 유대 총독입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많이 거느렸는데 그때마다 영토를 로마 황제가 와서 다스릴 수 없으니까 총독을 다 보내요. 그 총독을 파견해서 대리 통치를 하게 되는데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 유대 땅에 와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대리자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거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로마의 실정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도 있고 세금을 징수하거나 군대를 징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최종 권한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빌라도가 맞다 하면 맞는 것이죠. 그런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를 신문하여 죽여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제목이 사실이 아니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라고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사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미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쳤죠. 계몽했죠. 미지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왜 미혹한 것입니까?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금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와갖고 세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을 때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은 세금을 세상에 돌아가는 이 과정들을 다 무시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칭 왕이라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분은 왕이라고 의미했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느껴졌던 또 표현되지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왕인 것이죠. 정치적이고 이런 사회적인 왕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또 이 제사장들이 몰려와갖고 빌라도에게 막 아우성하며 고발해요. 미혹하게 했다. 세금을 안 거두려고 했다. 걷지 못하게 했다. 세금을 막았다. 자칭 왕이라 했다. 선동한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 기소하거나 어떻게 처벌할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다는 걸 빌라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간단하게 신문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물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니. 당연한 겁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냥 무조건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뭐 법으로 뒤집어 보고 찾아보고 뭐 주변에 어떤 조사를 해봤자 아무것도, 또 예수님과 대화해봤는데 아무것도 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이 막 막무가내로 이를 죽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큰 소리로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죄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13절과 15절인데요.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못 찾았다고 말합니다. 헤롯이 또한 그에게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아우성치고 소리치는 이 여론을 막 성난 군중처럼 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죄가 없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하고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소리가 막 거세집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주도했던 사람, 실제 형벌을 받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마치 막 성난 군중이 돼서 밀란을 일으키고 막 폭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막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아니 사실 권한으로 따진다면 있는데 이 빌라도는 없었어요. 왜 없냐면 이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가 유대 총독으로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볼까요? 로마의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땐 총독으로서 가치를 또 이 다스리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만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22절인데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그냥 민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냥 때리겠다. 죽이진 않겠다. 아니 죽을 죄가 없으니까 그냥 때리기만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나름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어떤 이 직책의 어떤 가점을 위해서 뭐 그런 것이겠죠.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들의 여론이 정의를 무너뜨린 겁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그 마녀 사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잘못된 일도 있고 문제도 많았겠지만 그저 어떤 이 이슈가 되고 뭔가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막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마치 마녀 사냥한 것처럼 모두 다 용납하지 않고 가하지도 않고 다 몰아세워버리는, 그래서 여론이 이겨버리는, 그래서 여론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마치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정한 위정자이고 진정한 리더라면 제대로 된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대화를 듣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법에 의한 재판도 아니고 빌라도는 분명히 3번이나 죄가 없음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못 받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받게 한 장본인은 군중들이지만 결론은 빌라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듣고 있느냐,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설명을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기준이 없는 사람은, 또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빌라도처럼 여론과 환경 가운데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교만과 아집이죠. 나는 성경에 오라, 성경 말씀대로 오라. 그 목사들이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론과 잘못된 풍자와 사회 현상 때문에 잘못된 들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제대로 된 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음으로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들읍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 봅시다.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무엇을 듣는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듣게 하시고 주의 영광대로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